지난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따라와라, 믿음의 후배들, 이제 후배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라고 안내하는 가이드 같은 책입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정말 그 차에 재치 있는 범퍼 스티커가 참 많이 붙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차에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Don't follow me, I'm lost too.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저도 길을 잃었습니다. 자기 쫓아오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따라오지 말라는 건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그 철학적인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 방금 보셨던 그 문장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는 follow me, 나를 따라오십시오. 뭐 don't만 빼면 되니까 follow me. I'm lost, 이거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lost를 반대로 하면 found. lost and found. 분실물 찾는 곳 lost and found라고 그랬잖아요. I'm lost가 아니라 I'm found.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I'm found. 나는 다시 되찾아졌습니다. 나는 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명한 찬송 Amazing Grace,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여기가 영어로 가사가 이렇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제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몰랐어요. 말씀 전할 시간도 짧은데 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시나 하는데, 여러분 한번 서보시면 이 찬양을 하고 싶은, 그냥 가사만 전달하면 조금 느낌이 약할 것 같아서 제가 박자도 놓쳤잖아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lost, 길을 잃었던. 그래서 don't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now I'm found. 나는 다시 되찾아졌습니다. So please follow me.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와 같은 성경입니다. 한때 길을 잃고 헤매던 그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그래서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독려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부터 14절의 상황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주 혼란스럽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뿅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는 뭐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빠이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눈앞에 사라지는,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 이 현실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럽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또 유명한 장면 나오잖아요. 포레스트 검프가 열심히 뛰죠. 자기는 그냥 혼자서 뛰고 싶어서 뛰는데 3년 넘게 뛰는데 어느 순간 추종자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러다가 그 유타인가요? 그 마뉴먼트 밸리 있는 그 길, 멋있는 길에서 갑자기 포레스트 검프가 탁 서서 I wanna go home, 집에 갈래. 그랬더니 뒤에서 따르던 사람들이 황당해가지고 What am I supposed to do?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막 화내면서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다녔으면서 이 포레스트 검프가 갑자기 사라지겠다, 더 가지 않겠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하죠. 저는 제자들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다시 또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떠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예고하시면서 하나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떠나면,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한데, 내가 떠나면 나와 같은 보혜사, another helper, 똑같은 또 다른 도우미가 너희들과 함께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그 다음 장에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2장에 오세요. 2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며칠 지나면 성령님 오셔, 이거 다 알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은 떠났고 약속하는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들을 이끌었던 분도 사라지고 앞으로 이끌어줄 분도 아직 오지 않는 아주 어정쩡한,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엄청난 사명은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이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지시사항 중에 하나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 주셨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이들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13절 보시면, 13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4절 보시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평소에 흠모하며 따라다녔던, 그래서 십자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그 여인들, 또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증인이 되었던 그 여인들, 아마 그러한 여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14절 뒷부분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고, 여인들이 또 그 자리에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예수님을 직접 낳으셨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그룹에 속했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을 하실 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람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죠. 예수님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싶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러한 가족들, 또 한때는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약간 비아냥대면서 당신이 메시아인데 왜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그 전에 잘 따르지 않았던 가족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족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뭘 하죠? 기도를 하죠.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그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전 성경에는 이 오로지가 아니라 전혀라고 번역이 됐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이 기도하는 일에만 올인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좀 가볍게 넘어가기 쉬운 것 같아요. 워낙 이 사도행전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 열심히 했겠지, 또 기도했나 보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부터 어렸을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30살 그 긴 시간 동안에 한 집에서 먹고 자고 모든 시간을 같이 공유했던 그 육신의 가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그분이 뭘 먹었고 무슨 옷을 입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같이 봤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가까이에서 같은 시간, 우리가 매주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관계인데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이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예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 중에 좀 탁월한 그 정도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분, 하나님으로 이들이 인정하고 높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제일 중요한 명령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제1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어떠한 신도 너희들에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신으로 높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머리에 세뇌가 될 정도로 아주 뼈에 사무칠 정도로 배우고 믿었던,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원칙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봤던 그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높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구원 역사의 흐름과 또 교회 역사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제일 큰 변화 중에 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분기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높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훌륭한 인간을 따르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초자연적인 종교로서의 변화가 아주 극적으로 일어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었던 이 본문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예수님을 보는 변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아주 초자연적인 그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인이 오늘 이 사람들이 헌신했던 바로 그 활동이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한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을 엑서사이즈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초자연적인 분이시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함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역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절감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능력 혹은 나의 지혜, 나의 계획 어느 정도 내가 이것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열심히 활용하면 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손과 발을 멈추고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떠한 이슈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무능력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과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 예수님 안 계신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빈자리까지 우리가 열심히 그 빈자리를 채우자.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실마리가, 아무런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에만 힘썼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 하나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 주 초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또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는데요. 이번에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언급했는데요.
또 이제는 우리 셀리더 모임할 때도 제가 한번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혹, 특별히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기독교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묵상하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be relevant, 현실적이 되어라 라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이 되어라.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유용한 사람이 되어라. 현실적인 능력을 제공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배가 고프신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난한 사회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현실적인 능력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직접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이게 가장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능력이죠.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리더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유혹이 될 수 있다. 현실적인 도움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제공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제일 큰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게 제일 큰 이게 왜 유혹인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건 정말로 유익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너무너무 필요한 능력이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필요한 능력이고요. 어떤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을 갖춰주고 도움을 주는 것, 이런 얼마나 필요한 능력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능력입니까? 다 좋은 일이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독교적인 사역을 하는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넘버원 목표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노력,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be relevant, be useful,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 사람을 그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바꿔주는, 돌을 떡으로 바꿔서 떡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그 유혹을 물리치심으로써 현실적인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리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단순히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현실에서 유용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임무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아니, 현실적인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렇게 두 개를 나눕니까?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엄격하게 분리하시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능력은 부인하시면서, 나중에 실제로 떡을 주시잖아요.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 5천 명에게 떡을 주시지만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숨어버리시잖아요.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떡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좋게 만드는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승리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장 이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라는 것, 여러분 기도라는 건 사실 가장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비현실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려놓고 그 활동을 멈춰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이잖아요. 가장 비현실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지금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궁극적인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을 넘어서서 내가 붙잡아야 할 나는 그 하나님, 진정한 현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미였고, 초대교회, 지금 교회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선배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지시하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여기저기 일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플랜 A, 이게 안 되면 플랜 B, 이게 안 되면 플랜 C, 여러 가지 백업 플랜을 이리저리 세워놓고 하나씩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더 지켜주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 가장 비현실적인 활동, 세상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제자들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교회에 이러한 훈련이 참 많이 필요하고 좀 우리가 더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젊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뭘 해도 잘하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 정말 뭘 해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보시면 정말 외모도 탁월하고 성품도 탁월하고 뭐든지 맡기면 잘하는 분들이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아니신가요?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유소년 축구 하는 걸 보면서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는 애들도 1등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유소년 축구, 그러니까 바로 직전 대회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그때 제가 보고는 요거 시간 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는 워낙 기본기가 없어서 이거 시간 좀 걸리겠다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우리 코치들이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몇 달 전에 그러한 모습 봤습니다. 코치들이 유소년 축구에 대한 책을 사서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보고 매뉴얼 보고 아이들한테는 뭐 이렇게 코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아주 잘 가르치시면서 6개월 만에 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걸 보면서 축구도 잘 가르치는구나. 참 못하는 게 없이 모든 것을 참 유능하게 잘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가장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의사였고 지식인이었고 역사가였고 학자였고 로마 제국의 상류 사회 사람들을 많이 알던 각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에 헌신하는 성도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장 위대한 사명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 저와 여러분 앞에 참 많은 현실적인 이슈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 현실적인 이슈들을 민첩하게 대응하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해결사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relevance, 우리의 유용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예배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